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 은혜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경이나 갈등, 실패 또는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사건이나 증가되는 책임감으로부터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복원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2010년 이후에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많은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눌려진 스프링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사람이나 사물이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 힘은 때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해리포터의 작가로 잘 알려진 조앤 K 롤링이라는 사람에서 찾습니다. 그녀는 20대에 포르투갈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가난에 찌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살아갈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나도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책으로 출판이 되고 영화와 뮤지컬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데 45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면 거의 54조에 달하는 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의 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에는 돌아갈, 회복할 본질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면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본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믿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선언한 선포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유언을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오래전부터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병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한 왕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의 병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피부암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시작되는 단어로 우리에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큰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이미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유다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들의 강대함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이 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이방 군대와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히스기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네림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네림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인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오직 믿음에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고 돌아갈 것을 사네림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러면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1달란트는 금 33kg을 의미합니다. 33kg, 금 30달란트는 거의 1톤에 가까운 그런 재물입니다. 그것을 조공으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림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사망 선언을 받은 것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사야서 38장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단순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의도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의도하신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회복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18만 5천 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화친할 때 화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조금도 신앙의 모습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일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모습만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아서 주었던 은과 금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그 금과 은은 왕궁에 여러 가지 기물과 설치된 금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놓았던 기물과 성벽에 금을 벗겨서 살림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신앙의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했습니다. 허겁지겁 그 일을 처리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데 일어나지 못할 거다, 유언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위암을 앓게 됐는데 병원에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가족들이 그 위암 사실을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한 2달 동안은 여전히 평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저녁 늦게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 암의 사실을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혔던 그 충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암의 충격입니다.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그 선언의 충격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깨닫고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논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선언을 듣고 모든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자신의 축복권을 뺏어갔던 그 야곱의 잔꾀를 향한 그런 상처받은 아픔이 너무나도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네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마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생명이 위급해서 다급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급하니까 위급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은 결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 자신의 꾀를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하는 그런 고생을 그는 피해왔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골반뼈를 때려서 어긋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그런 고통을 견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용병을 사서 형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과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잡음 없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야곱은 약국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온전한 평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기억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그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거듭남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행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구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힘이 없고 문제가 없는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나 장로님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전 앞에서 평생을
앉아서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육신이 치유될 때 그는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뛸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